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 날아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아니마똘의 평화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놀라운 일. 사랑하는 벗이여, 그대도 이제는 그 길이 보입니까? 우리는 만사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노력하고 만사가 하느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티끌만큼도 없는 때가 오리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처럼 무력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는 일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 그러하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예배 모임 한가운데서 형제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을 전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지역 공동체 모임, 어쩌면 당신이 안식일 예배에 모인 사람들에게 곧잘 말씀을 들려주셨던 나자렛이나 가파르나움 회당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유다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채 회당 예배에 동참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유다인들과 사제들을 비롯하여 예배 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그리하여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벗들 모두에게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말하겠노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노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엠마늘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갈라티아서 2장 20절 참조. 미사 성제는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이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서야 미사 성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천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역사인 미사 성제를 우리 인간이 설명하려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영감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소년이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미사 성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에 비오 신부가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미사는 예수님처럼 무한한 것이다. 천사에게 미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천사는 솔직하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미사가 봉헌되고 있음을 알며 또 왜 봉헌되고 있는지도 안다. 그러나 미사의 가치는 나의 이해력을 초월한다. 천국의 수많은 천사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씀의 불꽃,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이야기. 프랑스와 가생제나 트레베디. 열린 마음으로. 물론 그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렇고 말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책은 무엇보다도 경청되어야 할 무엇, 받아들여야 할 무엇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력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펠라지아니즘, 이단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닌가. 이 이상한 활동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좀 더 설명해보자. 거룩한 독서가 진정한 활동이 되고 그 이름에 걸맞게 꽃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에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즉, 무기력함이라든지 혹은 지성적이고 영성적인 무사안일의 수동성과는 뚜렷이 다른 깨어남과 개방을 뜻하는 어떤 수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방성, 바로 이 단어가 열쇠다. 그대가 거룩한 독서를 수행하기 위해서 물론 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대의 마음도 그대 안에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대 존재의 전부가 열려 있어야 한다. 성경적 인간은 탁월하게 개방되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성경으로부터 뚜렷이 드러나는 영성적 인간의 항구불변하는 요소를 만나고 또한 이 요소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여 무르익는 한 가지 모델을 발견한다. 성경적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감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네 신부 제2부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 제14장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의 이길 데 없는 위엄과 위대함에 관하여 첫 번째 요점 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심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러나 그분 성심의 모든 보안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발견하는 거의 모든 덕과 선한 자질의 결핍을 보충하도록 나에게 맡겨져 있다. 나는 그 성심의 거룩함을 빌려 나의 모든 죄악을 메우겠다. 나는 그 성심의 뛰어난 힘으로 나의 나약함을 굳건히 하겠다. 그 성심의 지혜와 빛이 내 지상의 마음에 드리운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이 삶의 시련 아래에서 자주 슬퍼하고 짓눌렸던 나의 마음은 오 나의 구속자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이여 당신 안에서 초자연적인 용기와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4절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발전 일치 토론회부터 아우스부르크의 강화 조약까지. 그래서 카를은 독일의 종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결심하였다. 1547년 9월 1일 아우스부르크의 무장한 제국의회에서 그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해결을 지시하였다. 두 교파의 에라스무스적인 조정신학자들에 의하여 완성된 1548년 5월 30일자 아우스부르크 잠정 규정은 공의회에 의한 최종적인 규정이 있기까지 잠정적으로 통용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의 평신도의 성혈 배령과 사제의 결혼을 양도하였으나 교리에서는 비록 그 정식에서 표현이 중용적이었을지라도 가톨릭적이었다. 가톨릭을 위해서는 위의 두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 또 다른 고유의 개혁 규정이 반포되었다. 이 두 규정의 실시는 기대와는 달리 큰 어려움을 일으켰다. 프로테스탄트도 가톨릭도 불만이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한 저항이 생겼다. 그것은 두 교파들 모두에서 발생하였다. 거기에 또 정치적인 이유가 덧붙여졌다. 그리하여 제후들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선두에 황제가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신복인 작센의 젊은 모리츠가 나섰다. 프랑스 왕 앙리 2세와의 외국노적인 계약 1552에서 모리츠는 메츠와 툴, 베르덴과 캄브라이 제국 도시들을 그에게 넘겨주는 대신 도망로의 안정과 돈을 보증받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인스부르크에 있는 황제를 완전히 깜짝 놀래게 기습하였다. 카를은 최후 순간에야
케르텐 지방의 필라흐로 도망칠 수 있었다. 제2회기를 위하여 트리엔트에 다시 모였던 공회에는 산산이 흩어졌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마리아를 따라서 마리아를 본받음 알렉산드르 두 루빌루 제1부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생활과 덕 제2장 거룩한 은총 마리아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없었습니다. 잉태의 순간부터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행하게도 하느님의 노여움의 희생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마리아 홀로 처음부터 하느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아 은총이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날 성천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영광은 어머니가 단 한순간도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입은 바할 바 없는 은혜를 소중히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처럼 모든 축복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지으시던 처음 순간 모든 것에 앞서 마리아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마리아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많은 특권들도 있었지만 처음에 이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 하느님께 보다 가깝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그 어느 피조물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기에 마리아의 일생은 온전히 하느님께 대한 끊임없는 감사의 일생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쳐 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하여 만세가 나를 복되게 가르리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글목상, 영적 삶의 샘, 벨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펠라지오,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성은 영적 삶의 기본 바탕. 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과 거룩한 생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먼저 인간 본성의 본질과 그것의 창조성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일부터 다룬 후 여기에서부터 독자들에게 덕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길을 안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여 독자들에게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도전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덕행을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직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희망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덕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이미 다른 작품들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작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성의 선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드러내어 좀 더 완전한 삶의 방식과 지침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여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을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본성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을 펼쳐 나아가야 하는데 각자는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의식세계에 떠올려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실천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성경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세계 신학을 향하여 신앙과 종교 비교사 윌프리드 켄투엘 스미스 지음. 1. 단수로서의 종교의 역사. 우리가 이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하나의 거대한 복합체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톨스토이 한 사람의 삶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의 삶에까지 미쳤다. 이 이야기는 라틴식 이름을 쓰자면 성 바를람과 성 요사파트의 생애를 다룬 그리스도교 성인전의 한 대목을 통해 톨스토이에게 전해졌다. 19세기 러시아에서조차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힘을 발휘하고 있던 이 이야기는 그곳에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놀라울 만큼 거의 충격적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중세 그리스도교 세계 전체를 통틀어 이 이야기는 지극히 인기 있는 전설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실 금욕적이지 않고 온갖 문학 작품들로 이미 머리가 가득한 현대인의 정신으로는 이런 종류의 전설이 한때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삶과 상상 속에 퍼져 있었는지를 믿기조차 어렵다. 러시아어 판본은 초기의 그리스어 본문에서 온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라틴어 번역이 나왔으며 그 라틴어판이 서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여러 슬라브계 언어들, 이를테면 체코와 폴란드어로도 옮겨져 널리 읽혔다. 서방에서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언어들뿐 아니라 스웨덴어와 노르웨이어, 그리고 이를테면 아이슬란드어로도 번역되었는데 아이슬란드어 번역은 이미 1204년경에 존재했다. 이렇듯 중세 그리스도교적 의식은 적지 않은 부분을 이 이야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젊은 왕자 요사파트가 세속적 권력과 부를 벌이는 것이다. 그는 저 세상적인 은수자 바를람의 설교에 감화되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며 자신의 왕위를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 금욕적 경건의 삶을 산다. 그는 화려한 권세와 재물과 세속적 힘의 세계를 떠나 그 대신 도덕적, 영적 진리를 찾으려 나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분명히 그리스도교적이지만 그 배경 무대는 인도이다. 요사파트는 시나이 사막의 수도승 바를람에게 회심한 인도 왕자로 묘사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동서 그리스도교 중세 전통의 거의 모든 판본의 바탕이 된 그리스어 버전은
오랫동안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쓴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그리스어 본문은 실제로는 11세기 아토스 산에서 한 조지아인 수도자가 만든 것이며 그 역시 10세기, 아마도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보다 단순한 형태의 조지아어 번역본에서 이야기를 가져와 다시 엮은 것이다. 바로 이 동방의 그리스도교 국가 조지아인들이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교적 정기로 바꾸어 놓은 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참조한 원형 자체는 이슬람 전통에 속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아랍어로 유통되던 한 무슬림 자료에서 가져왔다. 이야기의 기본 모티브는 동일했다. 당시의 이슬람 신심 역시 부유한 왕자가 물질 세계에 등을 돌리고 열렬한 금욕과 신심 속에서 구원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안에 표현된 저세상적 영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다. 이 아랍어 버전 자체는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 매우 오래도록 또 널리 인기를 누렸다. 예를 들어 19세기에는 봄베이에서 석판 인쇄본이 찍혀 나왔으며 이슬람 안의 새로운 운동이었던 아흐마디야 운동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각색하기도 했다. 덧붙이자면 계속해서 널리 읽히던 이슬람 아랍어판과 나란히 훗날에는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변형한 조지아판의 그리스어 욕본에서 다시 나온 그리스도교 아랍어판도 존재하게 되었고 이것은 근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통되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께서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교부 가운데 한 분이시며 사도 요한의 제자로 전해지는 분이십니다. 성인은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께서 세우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오늘날 알레포 근처,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의 주교로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로마로 압송되시어 재판을 받으신 뒤 107년경 12월 20일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후에 신자들이 성인의 유해를 안티오키아로 모셔와 안장하였고 7세기에 다시 로마로 옮겨 성 클레멘스 대성당에 모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 이냐시오께서 로마에 도착하신 10월 17일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동방 정교회는 성인이 순교하신 12월 20일에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 이냐시오께서 최초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일컬어 가톨릭 교회, 스미르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8장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로서 그 안에 반드시 주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세기 초 쇠사슬에 묶인 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던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오의 감동적이고도 불타는 체험은 우리를 다시금 시리아에서 로마로 이르는 길 위로 데려갑니다. 길 위에서 그는 많은 친구들과 지지자들의 환대를 받았으나 이냐시오는 직접 만날 수 없는 이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순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주교의 영적 유언이 담긴 7통의 편지가 탄생합니다. 이 편지들은 일종의 여행 기록이자 동시에 영적 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마토레 영성 묵상집 사도 교부들의 글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피리노. 평생을 사랑하다 가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니다. 오 경청의 기도. 경청의 기도 방법.
무엇보다 먼저 듣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듣기를 갈망해야 한다. 이런 갈망 없이는 출발할 수 없다. 만약 할 일이 대상 같다고 하여 부산스러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 일 저 일 참견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경청의 기도를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당신은 듣고 싶어 해야 한다.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여쭤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의지의 장난에 주의하라. 하느님과 하는 척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가 나쁜 뜻을 품더라도 결코 방해하지 않으시는 신중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경청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정하고 마음이 무딘 것을 고백하라.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행동 앞에서는 항상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아니맛돌의 평화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저희가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님을 모시어 어머니의 평화와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아니맛도레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정구로 간절히 청하오니 오늘 저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원망,
깊은 상실과 우울, 죄책감과 수치심, 중독과 무기력으로 부서진 마음을 당신의 자비로 감싸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가정 안의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이들, 외로움에 갇힌 청소년과 독거 노인들, 난임과 불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부부들, 일터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과 자살의 위험 앞에 놓인 이들, 수감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파괴되는 곳에 자비를 베푸시어 특별히 중동과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 영혼과 자연이 회복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게 하소서. 아니맛도레의 길을 걷는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병고에 겸허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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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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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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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